신약성경 빌레몬서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서는 노년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믿음의 형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에게, 교회가 아닌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정경원 가정에서 논란이 된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 개인적인 서신이 성경에 들어온 그 이유는 오늘 빌레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복음을 담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복음을 이 안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갑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노예를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주인의 친구에게 도망한 경우, 이게 도망을 갔는데
주인의 친구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구에 의해서 중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바울에게 도망친 것은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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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도망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망친 주인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우연 같은 일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정에 의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연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들이다.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로 도망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중보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한 절 안에 사실은 복음 전체가 들어있어요. 한 절 안에. 딱 한 절 안에. 빌레몬서는 이 한 절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갇힌 자 된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갇힌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갇힌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갇힌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갇힌 자가 되어 및 형제 디모데는 형제죠.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와 같이 갇힌 자가 되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의 형제된 우리도 그의 아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갇힌 자죠. 죄에 갇힌 자, 사망에 갇힌 자. 우리는 저주에 갇힌 자. 우리는 불행에 갇힌 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꺼낼 수 없고 나올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와 갇힌 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갇힌 오늘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 뒤에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더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 건져줬으니까, 살려줬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니까 이제 한번 스스로 잘 살아봐라.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봐라.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잘 살아보라가 아니라 우리를 형제로 삼으셔서, 우리를 형제 삼으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개념하는 그 형제 개념이 아니고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한 몸이 되었다라.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와 조금도 연관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에? 나와 이만큼이라도 뭔가 연결이 되면 그 자체가 나한테 불명예해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나를 이렇게 연결해? 그 자체가 하여튼 뭐 손톱만큼이라도 뭔가 연관을 시켜버리면 수치와 불명예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아니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그 간극이 있어 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딴에는 굉장히 교만한 그 마음이 있어서 뭐 사실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가 그 사람과 섞인다는 게 그렇게 치욕스럽고 그렇게 모욕스럽게 느끼는데 그게 우리의 교만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도 그런 감정을 갖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와 섞이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섞이고 싶으시겠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신비예요. 이게 신비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진 빚이 엄청나서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고 심지어 나의 신체를 팔아도 갚지 못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빚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빚쟁이의 삶이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은혜예요. 거기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도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새 출발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너무 감사해요. 거기까지는 종교. 근데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섞이시는 거예요. 너는 네 혼자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요 스스로 새 출발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새 출발이 가능한 존재였다면 애초에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새 출발이 불가능한 자들인데 종종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새 출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를 그래서 자꾸 오해하는데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한테 다 용서를 받고 스스로 새 출발하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이 단지 잘못한 것을 씻겨지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웃잖아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비웃잖아요. 세상이. 그 회개가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그 회개를 조롱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내 잘못한 것을 씻어주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섞이지 않아서 스스로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새 출발하려고 하려니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와 온전히 섞이셔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서 나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으로 살겠다라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 주시고 내가 당신 안에 더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당신이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고 그게 회개거든요. 자, 그게 이제 길어지는데 그 형제예요. 주님이 나와 섞이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섞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형제로 삼으시고 난 뒤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오해가 여기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많은 허물투성이에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사랑에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이미 받았고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인데 자녀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결핍한 존재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이번에 100점을 받아야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데 90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10점이 모자라니까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섞였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난 존재가 되었기에 더군다나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당신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보여주시잖아요. 네?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씻기시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고, 예, 이제 곧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도 씻기시고 다 하시잖아요. 너는 나 팔았으니까 막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너 이제 곧 나 부인하고 팔 건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는 먹지 마.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고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거야. 확신. 나의 어떠함에 따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날마다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그분은 나와 함께, 그분이 여러분은 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십니까? 여기 또 오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려먹는다. 왜 이렇게 부려먹냐? 그렇죠? 하나님이 뭐 손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부르셨겠어요?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분이 일하기 싫어 가지고, 그분이 놀고 싶어 가지고 우리한테 다 떠맡기려고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니, 내가 뭐 사랑은 다 받아요. 사랑은 다 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여러분 받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공부 잘하고 상 받고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뭐 유명해지고 그러면 영광을 받을까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수준에 여러분 비교합니까? 썩어질 것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썩어질 영광이에요. 그걸 썩어질 짐승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영광만이 유일하고 참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 응?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일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나요? 계속 손이 가야 돼. 일을 못하니까. 계속.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왜 내가 돈 주고 쓰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잘라버리잖아요. 일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려야 돼요. 지원해봐야 뽑히지도 않고, 설사 그래도 한번 기회는 줘보자라고 해서 뽑혔더라도 우리는 바로 다음날 잘려요. 일을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의 신앙을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지 면면이 드러나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줄 알아. 우리는 바로 다음날 잘려요. 우리는 잘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이 그분 안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일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일한다고.
우리는 일도 못하고 자격도 안 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다 일할 테니까 그냥 와가지고 명단만 올려놔, 이름만 올려놔, 이거예요. 이게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름만 올려놓는 거예요. 이름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얼마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논문 다 써놓고 이름만 딱 이렇게 누가 올려놓으면 그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어떻게 논문 한자 쓰지도 않으면서 그 위대한 논문에 이름만 올려놓고 세상에 그런 거짓이 어디냐? 여러분 이렇게 난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가 다 일할 테니까, 내가 다 일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내 영광 너희도 다 받아라. 이 한 자리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갇힌 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체휼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불행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와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분이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 뒤에 이제는 스스로 재출발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셔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만 받는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하니까 사랑만 받아서는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은 사랑하잖아요. 누가 말해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만 받으면 충분하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건 지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영광은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모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를 너희들은 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나의 사랑만 받으면 돼가 아니고 세상에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일하심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오늘 우리를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와 영광을 나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익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값하는 인생을 살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우리도 이름값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제대로 우리의 이름값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이후에 바울에게나 그 전에 무익했던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비로소 자신의 이름대로 유익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사역 안에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다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고 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다 사람들이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인생이 되고 싶잖아요. 어느 누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먹고 마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종교로 다니면 결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믿으세요.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생명과 진리로 취하시고 그분을 양식으로 취하시고 그분을 능력으로 취하시고 오늘 이 1절 안에 담긴 복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늘 묵상하시고 그 안에도 기도하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 위대한 복음, 이 신비로운 복음, 오늘 우리를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여 그 구원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더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